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늘 살아가라, 세상과 지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라는 분명한 권면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충만하라라는 말을 믿고 나아가면 충만함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당연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1차 수신자이죠. 그럼 두 번째 수신자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주변에 있던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 맞지만 이 편지를 읽고 에베소 교회만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쓴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핵심되는 질문,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은 왜 쓴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 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해상 무역과 육상 무역이 교차되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상업의 도시, 무역의 도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우상과 이단입니다. 당시 부유했던 만큼 에베소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리던 아데미 신전에서 땅,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자연스럽게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은세공업자와 다툼, 공격을 당하던 원인이 되던 아데미 여신의 작은 조각상을 소유하고 집에 모셔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던 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내가 만난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며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에 방문하여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3년간 머물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거룩하게 서가도록 가르쳤다,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년간 공들일 만큼, 복음을 전할 만큼 에베소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혹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복합적으로 여겨집니다. 어찌되었건 이 3차 두 번의 전도 여행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끊어내고 했던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옛 습관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유대 출신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면서 갈등이 더 극심화되고, 또한 거짓된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잘못된 것을, 부정확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혀서도 다시금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소망과 복음과 사랑 안에서, 구원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넓게는 17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에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서의 근본적인 이야기,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근본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1장에서 두 가지 단어로 이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우선 이로 말미암아는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쭉 기록되다가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다시 한 번 더 시작됩니다. 이 말은 모든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아 신령한 복, 구원을 얻게 된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옛 습관을 쫓던, 우상을 쫓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에베소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죠.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지만 그 마음을 지금 조금은 상실하고 퇴색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삶으로서 표현해야겠죠. 우리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에베소서를 식물로 비유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땅을 뚫고 나와 싹이 트지 않은, 또는 씨앗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심겨진 씨앗에서 어느 정도의 줄기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이겠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 상황, 영양분을 집중해서 귀한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사명다운 사랑을 또한 실현하기 위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상태일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땅 속에만 심겨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현실의 벽을 뚫고 나와서 줄기가 자라고 성장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첫사랑, 진짜 첫사랑 말고 주님과 만난 첫사랑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겠죠. 그렇다면 혹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하죠.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로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그 은혜만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는 땅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혹은 새싹이 나온 정도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속에 심겨진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조금 나온 새싹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더욱더 왕성히 자라나고 잎이 무성해지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귀한 성장을 해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누리길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이고 사랑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 첫사랑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사랑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첫사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기억은 상실되고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에베소에서 만연하던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우상 숭배가 갈등의 구조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했던 그 본질이 사라지고 갈등만 남아버린 상태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여러분 눈은 여기 있죠. 예. 그러면 마음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헬라어로 지각하면 심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관이죠. 심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이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는 이 심장처럼 우리가 지키고 바라봐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성도이며 세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결과 죽음에 빠지길 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그 소망을 의미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데미 여신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여기던 것, 그 작은 우상을 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다. 우상을 같이 모시고 있던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에베소가 상업과 무역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무역을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데미 여신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던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던 무역은 손해를 볼까요? 이득을 볼까요? 당연히 손해를 보겠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맞이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내 삶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만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BMW 아시죠? 네, BMW 아시죠?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과 교회 광고를 위해서 캠페인을 찍는데 BMW 주차장 찍는데 제가 너무 이거는 녹화해서 아마 편집될 거예요. 네.
영상을 찍는데 제가 첫 장면을 제가 찍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제가 찍었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딱 들었는데 두 번째 장면을 찍으러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교회로 오는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작은 거라도 들고 싶었는데 가방이라도 들고 싶었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안 된다. 교회 이름 들어있는 큰 걸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창 실갱이라고 목사님 저 못해요. 저 믿음이 없어서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저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이 웃지를 못할 거예요. 전 안 돼요. 했더니 아니 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카메라를 향해서. 그러면 이건 내가 찍을 테니까 저기 망포역에서 올라오는 걸 한번 찍어보자. 제가 그래서 알겠다고 갔는데 또 망포역에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못 찍겠어요. 가방으로 바꾸면 제가 들 수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찍으려니까 못 찍겠어요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교회에 이 성경책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카메라 작아서 안 보여요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조 목사님이 두 컷을 찍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지난 추석에 여러분 가족끼리 화목하셨습니까? 예. 명절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로 갈등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있지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이 있지요. 또 직장과 사업체에서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 회식을 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보면 회사 대 회사대로 이 갑을의 관계를 맺었을 때, 계약을 맺었을 때 겪는 그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며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들인데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목을 잡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촬영하는 게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에서 이웃과 회사 내에서 동료들과 직장 관계에서 사업체끼리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제가 가늠하지 못하지만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손해와 무시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서 지신 고난과 고통, 조롱과 멸시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더 크신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심장에 반드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내가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겠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겠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함으로 삶으로 나타내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부르심의 소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서도 안 되겠지요.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한두 가지 타협하고 뒤로 유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마저도, 주님마저도 뒤로 미루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면, 성도라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을 절대로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고백이, 이 대답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이 심장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라는 그 마음가짐이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풍성함,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각이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상이 지배하던 에베소의 그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세상이 자랑하고 말하는 이성적인 논리나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유행들에서 지배되어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깨우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 안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누리라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의미로 풍성함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누려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누려야 되는 것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다운 삶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를 갈며 술 피우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존재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들려주신 오직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실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심장처럼 여기라, 바라보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상실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우리의 심장처럼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새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새 사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맨 마지막 6장 13절 맨 마지막 부분 서기 위함이라. 쓰러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고 복음과 세상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면서 바쁘게만 사느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오늘 1장의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1장 22절, 23절 함께 받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원동력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교회 전통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걸어갈 길과 진리가 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이죠.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지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 정도만 회복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배 참석을 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영상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설문에서는 영상 예배 비율이 좀 줄어들었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그러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좀 더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대답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60% 이상이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배죠. 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죠. 그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이진 않는데 모이고는 싶다라는 아주 이런 이상한 대답을 제가 듣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소그룹과 여러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니 고민되고 걱정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공무원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셨어요. 당연히 영상 예배만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현장 예배를 병행하던 시점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셔서 이제 여쭤봤더니 회사에서 가지 말라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직책상 감염이 되면 격리기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 가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너무 쉽지 않은 거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끊어내야 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와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승리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우리 목원들이 있지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권면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지켜내자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야 되는 것은 한 명이 아닙니다. 너희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전지갑주를 취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 혼자 주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눈을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주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노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소망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곳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더 무장하고자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과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비교하거나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복음을 바꾸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